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2025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초등학교 국어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심한 마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곧 느슨하게 풀어져 버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문제는 작 가로하고 삼 가로. 그런데 한 어린 학생의 답은 작은 삼촌. 작심삼일을 작은 삼촌이라고 답을 적었습니다. 작은 삼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조카에게 믿음을 잃었네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님의 역사의 증거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 예수 충만하세요. 새 예수 충만하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복을 못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시한 복보다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복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세요. 새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지금 인사한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늘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결심이 사흘을 못 간다는 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꺾이며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새해 결심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이미 그 결심을 여러 번 들은 주변 사람들은 민망하고 창피할 정도로 아무도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와 도발에도 여전히 작심삼일은 반복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 더 채찍질하며 호되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좀 더 믿어주어야 할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꺾이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안 좋은 부분 같지 않아요? 아니, 사도 바울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욕하며 헐뜯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이들을 사탄에게까지 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도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까요? 그걸 듣고 있는 디모데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이 정도로 말할 것 같으면 한두 번 뒷담화해 본 솜씨, 한두 번 들어본 솜씨가 아닙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하는데 좀 잘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는 것이 사도의 품격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금방 결심이 무너져도 양을 돌보는 목자같이 응원해주고 힘 주어야지. 디모데와 뒷담화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사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잘못만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처음 인간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장 대신 인생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쳐와도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운행하시면서 인간들을 지켜주셨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며 안락하게 행복하게 인생의 여정을 즐기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선장이 되어서 자기 뜻과 의지대로 인생을 운행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를 떠나고 자기가 선장이 되는 인생의 배를 갈아타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배는 조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의 선장은 누구세요?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모두 하나님의 선장으로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배는 조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험한 세상의 바다에서 온갖 풍파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온갖 싸움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할 틈도 여유도 없이 인생의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각할 시간도 없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인생의 파도와 싸우면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바다에서 파선당하고 표류하듯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바울은 디모데에게 뒷담화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즉 예수님을 버린 패배자가 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으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믿음의 소신을 지키라고 격려해 주는 편지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아멘. 선악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예수님의 옆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예수님 편이 되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답답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 답답한 현실을 행복하고 환상적인 영원한 현실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우리를 믿음의 배, 예수님의 배에 태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배에 다 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선장 되신 예수님 배에 오르면 이미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시면 이제 모든 싸움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대신 싸워줄 용병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고 구원의 배, 승리의 배, 영생의 배에 오르는 것도 상상 못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다 계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치러야 할 계산이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을 바로 죄인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보혈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보혈을 믿는 자마지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 피나 붉기만 하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닭의 피를 부적으로 쓰잖아요. 닭의 피를 부적으로 써요. 닭의 울음소리에 밝은 아침이 오니까 삿된 것을 물리치는 기운이 닭의 피에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공포영화 같은 데에서는 사람의 피를 모아서 무언가를 깨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 피에나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짜 사랑,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결국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것이 싸움이잖아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면 선한 싸움이고 악한 것을 위해 싸우면 악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할까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에요? 역사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왕의 편이 선이에요. 왕의 반대편은 역도이고 악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세상은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편이면 선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 편이 선입니다. 예수님 편이 선이에요. 예수님 편이 아니면 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역적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의인으로 바꿔주시려고 친히 인간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을 하는 자, 의인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선하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다 내게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싸우며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악한 싸움에 몰두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파선당한 죄인들을 선한 싸움으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악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청지기는 처음도 악한 사기꾼이더니 마지막까지 악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해주고 있을까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건 사사로이 재물을 빼돌려 이미 주인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형벌의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할 일을 알았다고 하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증서를 위조해 주면서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감히 주인의 영역을 침범하여 빚을 조작하고 감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청지기를 주인이 성경이 칭찬하는 건 빚 증서 위조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빚 증서 위조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빚,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빚까지 다 없애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빚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시식처럼 맛보여준 청지기 행동에 대해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주인 곧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이 시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2025년에는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선한 싸움의 상급입니다. 선한 싸움은 죄와 사망의 빛에 대한 싸움이에요. 아멘. 죄와 사망의 빛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누가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미 심판받을 죄인임에도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 주어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했듯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일지라도 빚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고 알려준다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칭찬받을 선한 싸움이에요. 죄와 사망에 파선당해 정처 없이 표류하면서 허망한 싸움만 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구원의 배에 태워주십니다. 구원의 배에 태워주십니다. 허망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칭찬받고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의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악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몸부림이에요. 아멘. 2025년에 예수님과 함께하자고 몸부림쳐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곧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를 주님은 칭찬해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예수님과 떨어진다면 무리에서 떨어진 이리가 어린 양을 지체 없이 채가는 것처럼 사단이 물어뜯어요. 여러분 동물의 안개고 보면 여러분 양무리에서 떨어진 양을 이리가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면 사단이 물어뜯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가 파선하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가 파선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배가 파선하면 안 돼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험악만 싸움만 하다가 같이 멸망하기를 사단은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수고가 선한 싸움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으면 물론이고 언제나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며 사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못하고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의 항해라는 인간은 날마다 세상의 온갖 풍파와 힘겹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부부도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동료와 사회, 민족과 나라가 안팎으로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모든 싸움에 양심도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한 죽음과 지옥뿐이에요. 끝없는 바다에서 표류하듯이 세상에서 지치도록 싸우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짐승같이 생존을 위한 악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선장이 되어 운행하는 영생의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영생의 배에 승선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심판받아야 할 중죄인이었더라도 모든 빚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맛보여주는 자는 누구든 헛된 싸움으로 한평생을 낭비하는 자에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한 싸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 은혜를 믿고 따르며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을 향하여 예수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 믿음을 버리는 파선당한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믿음으로 예수님부터 떨어지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졌어요.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도 대제사장의 후보도 부와 명예도 사도 바울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에 끼는 순간 모든 인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천국의 승리를 얻는 선한 싸움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선한 싸움에 동참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은 거의 패배로 막을 내려요. 작심삼일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잘한 의미 없는 싸움은 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경쟁하던 친구하고 점심 내기는 이겼는데 대학이든 취업이든 친구는 합격하고 자신은 떨어지면 그걸 보는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싸움, 선한 싸움을 향하여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계속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실제와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 때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곁으로 붙는 동시에, 선한 싸움에 합류한 동시에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예수님께 맡기는 동시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이기는 게임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당연히 성도도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헛된 세상의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얽히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 일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여러분 개에게 줘버리라도 세상 싸움을 향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도는 선한 싸움이라면 물불 가리지 말고 달려들어야 돼요. 아멘. 선한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한 싸움이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한 성도의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만약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피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내가 신경 끊었던 것까지 승리의 소식이 들리게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날마다 승리의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다음 세상에 우뚝 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길 때도 있지만 꺾이고 무너져서 좌절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랑에 벗어나고 세상 흐름에 표류하며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처럼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한 싸움을 향하여 승리하며 살자고 격려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 새 첫 주일부터 승리의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선한 싸움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2025년은 부흥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믿음의 맛을 보여주는 선한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회개, 강구, 감사의 순서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요? 기억에 나세요? 기도에는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좀 유치하게 말하면 좋은 기도와 나쁜 기도, 주님이 좋아하신 기도와 주님이 싫어하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만 감사하고 내 자랑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는 야비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뭘 해요? 회개를 합니다. 먼저는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나 자신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지 못한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강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내 희망사항들을 줄줄이 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흥하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로만 충만하길, 예수이면 충분하기를 구하는 것이 간구 기도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선한 싸움을 하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무상결적인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저것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은 유치한 감사 수준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멋진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과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것 중 어떤 말이 더 감동이 되나요? 할아버지가 좋다고,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선물만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미련한 감사가 아니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만 구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말할 수 없이 깊어져요.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를 깊이 만납니다. 예수를 깊이 만난 만큼 말로 형용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향하여 언제나 승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